시편 106편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쭉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광야의 불순종의 내용을 평가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귀한 레슨을 주고 계시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셨던, 친히 큰 팔로 안아주셨던 그 모든 상황 속에 베푸신 은혜를 그들은 까맣게 잊고 항상 우상으로 갖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단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합시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기브론 핫다와 사건입니다. 기브론 핫다와, 이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로 행진하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속에 있었는데 그 고기를 쌓아놓고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고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설하고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라는 최고의 음식을 주셔서 이 생리학적으로도 그들이 건강하게, 또 이런 오염이나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광야 속에서의 모든 스케줄과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만 아름답게 주셨지만, 인간의 탐심은 바로 이 음식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뭐 안 했는데, 옛날에 거기서 그렇게 좋았는데, 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메추라기라는 그 새를 땅에 이렇게 깔리도록 이렇게 쫙 뿌려주셨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그 고기가 그들의 이빨 사이에 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탐욕으로 심판하여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탐욕의 무덤입니다. 큰 재앙으로, 탐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그 탐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현상들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풍요를,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들 다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탐심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 탐심 속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17절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나타났던 일들이죠. 여기 특별히 그 16절에 아론을 질투하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질투라는 부분을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로 보게 되니까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즉 끓어오르는 샘나는 이 분노를,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희빈이 그렇게 악하게 하다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투 때문이었죠. 그와 같이 여러분 그의 끓어오르는 질투는 결국 그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가인이란 사람을 기억했을 때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지냈을 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질투한다라고 했는데 그 질투는 여러분 하라라고 합니다.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갔고 마치 이렇게 달아오른 새와 같이 이 그의 분노를 꺼트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끌어오른 분노이죠. 그 분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살인하게 되었죠. 하라, 하라, 뭐 이렇게 음가 차이가 조금 있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삶은 질투로 나갑니다. 우리도 참 질투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은 어느 집사만 사랑해. 여러분 그렇지 않죠? 목사님은 자기 집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만 이뻐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투는 왜 생깁니까? 우리의 향한 분노는 왜 생깁니까? 결국 그것은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론을 질투하여서 그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나에게 이런 거룩한 직분을 맡기다니,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다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말씀을 떠나 내가 높아진 것에 취해서 살다 보면, 칭찬 듣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루시퍼가 되어 있고 우리는 어느덧 다단과 아비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이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회중 중에 세워진 백성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리더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너만 하나님이 만났느냐? 우리랑은 뭐 상대 안 해주시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라? 더 높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갖고 내가 너보다 잘생겼으니까, 내가 너보다 돈이 좀 있으니까, 나는 너보다 뭐가 더 되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은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단과 아비람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꼬집고 계십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니까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이 남짓되게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애굽에서 드렸던 우상으로 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경배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2계명에 이것을 엄격히 금하시죠. 나를 다른 형상으로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 강대상 앞에도 보면 강대상에보다는 무대같이 생겼는데요, 십자가 달지 않고 어떤 장식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스크린도 잘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은 듣는 예배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맛보게 하시는 어떤 이미지는 성찬입니다. 성찬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말씀과 맛보는 말씀, 보는 말씀 외에는 우리의 다른 루트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습니다. 가톨릭에서 가장 비판받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창의적으로 마리아를 숭배하게 하고 성자를 숭배하게 하고 어떤 여러분 동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런 십자가의 목걸이 같은 걸 들고 다니며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는, 우상을 붙잡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이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나오는 말들인데요, 내가 이 백성들을 싹 다 전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네 가족만 딱 남겨놓고 다 싹 멸해버리게, 다시 시작하겠다. 우리는 그러면 어쩌면 우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요 주님, 이 백성 말 되게 안 듣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역시 새 보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로 시작하게 주옵소서. 그러나 모세 그렇게 안 했어요. 모세는 주여 그렇게 하시려거든 주님께서 쓴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모세가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자. 이거는 성경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 그 당시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대신 빼주셔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기도는 요한복음의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와 맞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일한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중보자가 됩니까? 누가 우리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우리는 기도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중보자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 위해 서로 기도하는 기도자라고 말합시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싹 멸망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중보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으로,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한 재판장이 아니라 그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십니까? 변호사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죄를 다 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을 받을 그때에 모세, 즉 그리스도의 중보로 그들은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24절부터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12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들은 10지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땅을 경시 여기고 경멸하며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허망한 일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24절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불신앙은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제가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항상 오늘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환경 문제, 여러분 자신의 신앙 문제 다 좋습니다. 도대체 바뀔 것 같지 않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 가지고 주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갈렙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평가됩니까?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85세가 된 노인이 넘버 2였던, 잊혀졌던 여호수아가 가장 앞장서서 일하던 그때 그 마지막 대미를 바로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는, 시온 산지를 점령하는 그 마지막 일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은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는 사역을 하게 되죠. 우리 가정의 남편들이 갈렙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갈렙 같은 약속을 믿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끝난 것 같고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 현상을, 우리 인생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말은 우리가 할 멘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고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여러분,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 또 등장하는데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올 바알 부올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바알볼과 연합하여 그쪽 음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곳에서 집단적인 여러분 그런 광란의 파티를 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그 일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상과 연합하는 일들,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일이죠. 제가 어저께 저희 아이들하고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발 너희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제
핸드폰 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핸드폰 하지 말고 게임을 이제는 하지 말고 하거라. 만약 그렇게 말했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게임을 안 하고 핸드폰을 안 할 수 있니? 그건 못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말로는 네 하지만 다시 돌이키면 어느덧 내가 게임을 하고 있고 나는 어느덧 핸드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결단으로 노력으로 그거 못하는 겁니다. 바로 사탄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나가니까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면 돌파해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들을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 부올이었습니다. 그때 30절 보니까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그의 재앙이 그쳤도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여러분,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남녀가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음행의 자리로 들어갈 때 창을 들고 가서 그 남녀를 갖다가 창으로 찔러서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살인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 쓰는 이제 이렇게 법으로 따지면 이것은 살인이어서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했던 이 일을 의로 여기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 때문에, 그 비느하스가 그 일을 행함으로 연병이 그쳤다는 겁니다. 뜻하면 그렇게 찔러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31절에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되었고 대대로 영원까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은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느하스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하시는데,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끌어올리시는 그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비느하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진멸하려고 했던 그때에 비느하스가 그 진노로 그 대상을 그러니까 진투를 잠재움으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사람들에게 쏟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비느하스가 그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질투로 그 사람들에게 그 질투를 쏟아버려서 분노를 쏟아버려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쏟으려고 했던 진노를 거두셨다는 거죠. 비느하스의 행위로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죄를 물은 겁니다. 이 물음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아주 소름 끼치는 내용이죠. 이것이 영원한 바로 대대로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죄를 물으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우린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자식 잘 되면 됩니다. 행복하면 됩니다. 병이 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그거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해주셨네요. 땡큐. 또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비느하스를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날 도와주셨지. 옛날에 사업 어려웠는데 그래도 사업하게 해주셨지. 우리 애들 그래도 또 이렇게 학교 가고 공부하고 잘 크게 해주셨지.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여러분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1+1. 뭐 삼은 옆에다가 붙여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진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쏟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 거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진노는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쏟아내야 됩니다. 진노는 여러분 반드시 갚아줘야 됩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이제 죄값이 없어. 나는 만족하였단다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 대신 우리 이스라엘이 다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쏟아내어서 그 남녀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맞추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것, 무슨 일을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비느하스가 질투를 쏟아서 내가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땐 그때에 그들은 비느하스로 인하여 한 남녀가 죽임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로 드려짐으로 그들의 모든 죄는 여러분 갚아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서 대신 죄를 당한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세가 중보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생명을 대신 받으소서 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자청하셔서 이 땅에서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죄를 거두시고 우린 다 전멸당해도 당연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당신이 매를 맞으시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바로 모세가 했던 일이고 바로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일이 바로 비느하스가 했던 일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13절에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도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